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가 몇 군데나 있을까요? 대략 6만 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들 보면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성경을 사용함으로 교회들이 비슷한 듯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교회마다 차이가 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한 행복한 천국 같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일반 사회보다 더 시끄럽고 문제가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되느냐는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새소만 교회가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이 넘치는 천국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우리 교회가 기쁨과 행복 가득한 교회 되기를 원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길을 가르쳐 줍니다.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로써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하며 앞에 선행 구절에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려면 먼저는 형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서로 비판하지 말라.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합니다. 교회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 일이 있습니다. 성도 간의 적대 관계가 서로 형성되고 서로 기싸움하며 상대를 꺾는 행동일 줄 압니다. 사회에서 경쟁하면서 몸을 젖어버린 공격적인 성향의 교회에는 드러난 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경쟁의 상대로 두고 비교하며 이기랍니다. 교회 내에서도 편을 가르고 내 편을 따지고 서로를 제압하기 위해 자존심을 건 싸움을 합니다. 서로 비판합니다. 함정을 파놓고 기회를 누릅니다. 함정에 걸리면 약점을 잡아 꺾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제가 전에 있던 교회의 내용입니다. 어디요? 교회 안에서요. 저는 그 가운데에 놓여져 있었어요. 전도사 시절에. 저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아팠어요. 이상하다. 어렸을 때 나의 생각하는 교회는 사랑이 많고 서로 교회에 헌신되는 그 일들 속에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위로자가 되는데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 경쟁이 되고 내 편이니 우스갯소리로 목사님 편, 장로님 편, 권사님 편, 서리 집사 편.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현실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설마요. 근데 그래요. 왜 이렇게 교회가 분열이 되기 시작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서로 비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건 저렇고 저건 저래. 딱 기준을 세워버립니다.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준이 무엇이 될까요? 바로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대로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살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죄인된 삶을 살았구나. 이게 죄가 될 수 있겠구나. 깨달음이 되어진다면 바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 있어서 여러분 어떤 게 은혜입니까? 자신을 바라봄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일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삽니다. 무엇이요? 내 안에 영이.
여러분, 내 영이 날마다 건강하고 은혜 충만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모든 것이 감사해요. 제가 한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한 연예인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봤습니다. 그 연예인이 코로나 시기 때 자신도 코로나 걸려서 죽을 뻔했대요.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한 그 경험을 딱 맞닥뜨리니까 모든 게 달라 보인대요. 어떻게 해요? 다 좋대요. 예전에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금 나에게 생명이 연장된 것에 대해서 깊이 있는 깨달음. 아둥바둥 왜 내가 살았지? 내가 그 사람을 왜 그렇게 생각했지? 라고 생각하면서 바보같이 그 인생을 살지 말자. 그때 결심하게 됐대요. 여러분, 우리는 더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되겠죠. 먼저는 오늘 말씀처럼 그런즉 우리가 다시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부딪힐 만한 일,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그 상대방이 기분 나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린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하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말하거나 행동할 때 상대방은 어떠한 영향을 주고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인기 강사로 떠오른 김창욱 교수가 강연 중에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해서 다 맞는 말은 아니다. 틀린 말을 한 게 아닌데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경우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 세대들은 저 또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야단을 치면서 내가 틀린 말 하느냐, 나는 틀린 말 하지 않았다 하고 몰아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는 내 경험이,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의 여건이나 상대방이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우리는 기다려주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같은 말도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 위로의 말이 될 수 있고 비수를 꽂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이해해 주겠지. 내가 이 말과 했을 때 배려라고 할 말조차도 상처가 주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시험거리, 근심거리의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행복을 주는 말을 합니까? 상대방에게 근심의 말을 합니까? 자다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왠지 나를 욕한 것 같아. 상대방,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지? 이불을 박차고 전화를 하거나 문자하는 상황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경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과 대화가 참 기분 좋습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이잖아요. 말을 어떻게 통합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질 때 우리는 말이 잘 통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친밀감이 필요합니다. 그 친밀감은 어떻게 합니까? 자주 봐야 되죠. 자주 모여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의 상대방이 어떤 생각, 어떤 취미, 어떤 경향에 말을 하고 있는지에서 경청하는 그런 들음의 모습 또한 필요한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한번 생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듣고 계십니까? 그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순종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여러분, 순종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순종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불순종하면 어떡합니까? 내 고집,
내 아집 버리지 않으면 고난입니다. 괴로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씀에 듣고 순종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헤아릴 수 없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조금은 머물고 수 있고 뒤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비판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 내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야 될까요? 겸손입니다. 내 마음에 겸손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경청할 수 있어요. 겸손이 있으면 이렇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권면이 될 수 있습니다. 지적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뭔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지적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권면의 말입니다. 이것 좀 해봐. 이것 좀 도와주지 않을래? 여러분, 같은 말인데 도와주지 않을래? 해봐. 여러분, 어떤 게 더 기분이 좋습니까? 부탁하는 말이죠. 근데 저는 가끔 가다가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상당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내가 다 알아서 할 건데. 우리 일상생활도 우리의 말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또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또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맞춰질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 순종할 수 있는 결단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허락하심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하나도 부족함이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기쁨도 슬픔도 그리고 나의 모든 상황, 그것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감사해요. 기쁨이에요. 평안입니다. 여러분, 비판의 시선이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거잖아요. 정죄가 뒤따라옵니다. 질타가 뒤따라옵니다. 하지만 감사하고 겸손한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이 가득한 믿음의 성도의 모든 말에서 모든 행동에서는 위로함이 있습니다. 우리 세성만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모든 말 안에는 다른 사람의 모든 삶에 있어서의 도와줌의 위로와 세워줌의 겸손의 말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모든 교제 속에서도 형제 자매 그 안에 모든 모임 속에서도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 아닐까요?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여러분 만들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낮은 자, 높은 자 있을까요? 아니에요. 동등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등됨, 그 모든 그 자리에서의 함께함이, 연합함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갖춰야 될 게 있어요. 공감할 줄 아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볼 때, 그렇구나. 저렇구나. 여러분, 좀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무슨 일을 벌어져도 아무런 표현도 못하고, 아픈 거, 슬프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공감해야 될까요? 안타까우면서, 기도, 중보기도 할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거예요.
우리 생활 속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관심 있음을 우리는 함께 공감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공감하는 말이 있어요. 뭐죠?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떻게 공감합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어느 순간 아멘 합니까? 그 복이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무엇인가를 교회에서도, 어떤 행사에서도, 교회 일을 함께 있어서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야, 저는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아멘이. 여러분, 그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는 아멘이 가장 크게, 그런 고백이,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 아멘이 큰 교회가 주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새소망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고 합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 그렇죠? 우리는 기쁨을 원합니다. 슬픔이나 우울함, 두려움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진 것을 방관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을 때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바라볼 때마다 기쁨을 여겨지는 거예요. 감사를 여겨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면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기쁨을 원한다고 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쁨을 포기해야 될까요? 항상 기뻐하라 말씀한 것은 항상 기뻐하는 삶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산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기쁨의 동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항상 기뻐했죠. 이 기쁨이 언제 사라졌습니까? 범죄한 이유라는 거예요. 우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주어진 모든 상황은 소위 말하는 것처럼 완벽해요. 근데 그 완벽함 속에서 우리가 그 진실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기쁨을 찾기보다는 세상적인 유익을 쫓을 때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기뻐하지 못해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지쳐요. 힘들어 죽겠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힘듭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럴 때 우리가 힘이 듭니까? 아니잖아요. 세상 것을 쫓아갈 때 우리 힘들다 말을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루에 10시간, 하루에 말씀 묵상을 30장 우리가 힘써 주님 앞에 찬양하는 거 몇 시간,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힘듭니까? 우리가 표현합니까? 아니죠.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주님을 향한 기도, 어느 순간부터 주님을 찬양하는 그 감사의 모든 모습들이 조금씩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무엇 때문에 여러분 비판의 마음들이, 그 사람들의 정죄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바로 주님을 향한 기쁨을 우리 스스로가 찾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나의 기도의 시간을, 주님의 말씀의 묵상의 시간을, 내가 믿음의 은혜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지금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 그 말씀의 결단과 실천을 행하라 하시는데,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올무가 있습니까? 그 올무 때문에 신앙생활 가운데 뭔가는 괴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아니 우리 스스로는 알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기쁨의 삶, 은혜의 삶 살지 못함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는 그 짐을 우리 스스로가 질 줄 알고 계속해서 지고 살고 있어요. 교만이죠, 아집이죠, 고집이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한 우리의 신앙의 불순종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은혜에 넘치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근데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오늘 말씀처럼 사랑이 가득한 교회, 사랑이 가득한 교회. 근데 그 사랑은 주님께 받은 사랑일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한계가 없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기를 속히 하십시오. 그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 나도 이 말씀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결단과 순종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기쁨이 날마다 넘치는 가정이요, 여러분의 일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새소망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늘 충만하게 성령 충만함이 가득 넘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서로 비판하거나 서로서로 정죄하거나 서로서로 바라보음에 있어서 신뢰 주지 않는 말, 행동 절제할 수도 있고요. 입에서 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고 내가 더 겸손하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자, 성도를 향하여 사랑을 나누는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입속만 챙기는 사람이 모였을 때와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는 자들이 모였을 때 어느 쪽이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자가 모였을 때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끼리끼리 되면 될까요? 말씀해 보세요. 교회는 끼리끼리 되면 안 됩니다. 섞여야 됩니다. 연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생각이 옳고 그름에 멈춰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기도와 예배, 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를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형제를 넘어뜨리는 일을 하지 말고 세워주고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내 일상의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내 모습 속에서 시험이 들지 않도록 자신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흠이 없도록 늘 정결하게 경건의 삶을 통하여서 늘 겸손하게 늘 연합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직분에 감사하며 충성된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입어 온전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 일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변하시게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변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변할 수 있도록 힘을 내라고 믿어주는 우리의 얼굴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변하려고 노력하는데 옆에서 변하겠어? 저러다 말겠지. 우리가 이래요. 잘 되는 모습을 우리는 안 보려고 해요. 우리 세소망교회는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권면하고 기도하고 포용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의 교회, 즉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기에 힘들지만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시네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어른입니까? 누가 어른이죠? 마음이, 국민의 마음이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렇게 작은 게 아니라 어른과 같이 여러 경험과 모든 삶의 모든 과정에서 다 경험했던 그 어른들이 왜 마음이 넓고 긍휼이 많을까요? 변할 거야. 믿어주는 마음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의, 그 믿음의 삶의 변화 속에서 기다릴 줄 알고 용서해 줄 줄 아는 믿음의 모든 어른들 되기를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교회 함께 만들어 가는 겁니다. 힘써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소망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말씀에 함께 기도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에 우리의 시선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기를 힘써서 교회의 모든 일에 협력자로 함께하는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경험, 내 지식은 아닌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여러분의 모든 언행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